복음의 회복,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그 사실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라는 이 중요한 이 단어가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ESV에서는 God came to Joh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오셔서 요한을 만나 주시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빈들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들은 wilderness,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번에 여러 번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이 빈들,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캠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를 본 것입니까? 무엇을 하러 광야에 나간 것입니까? 광야에 나갔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었던 것이 그냥 잠시 그 인생 가운데 한 일부분이 아니라 일평생 광야로 나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건 훈련을 받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진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은 치르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일주일에 한 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현장을 떠나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됨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연찮게 침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일평생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준비되어졌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와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육신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않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 바로 이런 것들이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원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기도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별된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도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난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받는 집회나 그런 세미나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와선 이젠 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평생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4절에서는 요한의 등장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자라고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이것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것, 전파했던 것은요, 첫째는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례 요한이 사람의 병을 고쳤거나 죽은 자를 일으켰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회개를 선포하고 그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늘 붙는 수식어가 침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을 부를 때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침례를 줬던 것이 이 요한의 핵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여 침례를 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 본질적인 그 사역이 회개와 침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왔을 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침례를 준 거고요.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신 다음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진 것 또한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상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먼저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전도 대상자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는 회개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본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회개가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이 회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 다음에 액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죠? 회개가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공식화된 왜곡된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길에서 돌이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반대의 방향, 곧 세상의 방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 죄에 대한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선하는 것, 그런 것을 죄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불의와 불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분리되어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사실상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는 뭐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곧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단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죄로 인하여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셔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바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회개가 일어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섬겼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주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 이미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무엇을 쫓아 삽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육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쫓아 살며 육신의 정욕을 행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육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작정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참된 회개, 즉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통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의 본질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던 것이고 회개를 통하여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을 실제로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5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 모든 산이 낮아지고 메워지고 모든 길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높은 산들 그리고 깊은 골짜기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서 물로 심판했다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모든 자연재앙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며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이 다 종합되어져서 일어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생겨난 것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이게 산이 높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감난산 위에 서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감난산이 동서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동서로 갈라져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감난산 위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높아진 산, 깊었던 골짜기들이 다 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감난산보다 높은 산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이러한 깊은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굽어진 것, 험한 길들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 기경되어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온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리켜서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이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불에 던지우는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할 때 침례 요한에게 나온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들을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무리는 바로 평범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을 통틀어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무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나와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군병들도 이 무리 가운데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거부한 것이죠. 겸손히 낮아져 마음을 기경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진짜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이 원래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줘야 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며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몰아넣었던 자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좋은 레퓨테이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따끔한 충고나 권면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은 육을 괴롭게 합니다.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치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은 사실 우리의 육을 괴롭게 하지만 육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이 바른 교훈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은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내가 그 바른 교훈에 받고자 마음을 결단하고 굴복할 때 바로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주인을 바꿀 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와서 했던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 구원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